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지사이며 민족 시인이었던 우리 한용원 선생님을 기억할 겁니다. 이 시인은 나라를 잃은 슬픔을 많은 시로 승화를 시켰는데요. 우리 이 시 알고 있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런 그 시들, 당연히 이 님은 당연히 우리 조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을 오롯이 드러내는 시입니다. 또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당신은 나라를 잃은 한 민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이라는 분이 우리 잘 아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 빼고 워낙 시가 길어서 이래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굴까요? 민족을 말하죠. 이제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꿀어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고 돌아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민족 잃은 이 슬픔을, 주권을 잃은 우리 민족의 서러움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죠.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거지 취급받는 겁니다. 나라가 주권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온 열방이, 주변 강국들이 이 조선을,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참 괄시하는지, 그 서러움, 그 아픔을 시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당신을, 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나라를 잃은 슬픔,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시나 다른 이야기로만 간접적으로 대할 뿐이지, 제가 나라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너무너무 뼈저리게 잘 알았겠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은 너무 그 아픔을 아마 몸소 다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만 듣죠. 시나 글이나 누구 이야기로만 들을 뿐이죠. 이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슬픔이 얼마나 클지 우리 성도님들 상상을 해보면 참 아찔합니다. 정말 아찔하죠. 이 유다라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은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나라 잃은 슬픔을 시편으로 기록하였는데 시편 137편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바벨론이 어딥니까?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죠. 그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인은 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 가련하고 불쌍해서 울었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 이방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아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생각하며 울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몇 해 전에 다른 이들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온, 그러니까 586년에 완전 망하기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번의 그 포로를 한 번만에 다 잡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처음 끌려갔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나라가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완전히 밥이에요. 바벨론이 주물락주물락 하면 완전히 완전히 이제 바벨론의 밥이 되어버린 이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서서히 멸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서 이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이 젊은이들만 가려서 골라 뽑아서 바벨론 왕을 시중드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이때 선발된 이가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 바벨론식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다니엘은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왕 앞에 서기 전에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먼저 익히겠죠. 말이 다르니까 말을 알아야지 왕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예절과 문화를 배우고 왕 앞에서 어떻게 그를 시중 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고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가운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을 거절하는 순간 그는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는 죄목을 받고 바로 즉결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사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이 음식들을 왕의 진미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살고 있던 먼 이방 땅 바벨론에 살고 있던 다니엘은 왜 이렇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냐는 것이죠. 그냥 왕이 주니까 그냥 내가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바벨론 왕궁의 질서에 그냥 순복하고 살면 왕궁에서 다른 포로들하고 너무 다르게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는 굳이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왕의 음식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뜻을 정하여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진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뜻을 정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를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문에 나오는 왕의 진미들, 이 왕의 진미들은, 좋은 음식들은 단순히 왕이 먹는 그런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벨론의 여러 잡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말뚝입니다. 이 말뚝에게 제사를 드리는 음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이방 신 앞에 드려진 음식이죠.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 다니엘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차츰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특별히 바벨론의 신 말뚝을 숭배하는 제사 제도와 익숙해지게 되면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이 다니엘은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우상 숭배에 내가 분명히 빠져버릴 것이다. 그 사실을 다니엘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 걱정, 그 염려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는 진입로 자체를 그냥 막아버린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 내가 이렇게 가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가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이라는 말은 자르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잘라내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자르고 죄와 자르고 악과 자르면서 우리는 서서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자르지 않고 죄악과 함께 갈 때 거기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아까 물로 좀 잠시 이렇게 했지만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누구와 다시 사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행하던 내 모든 세상적인 삶을 잘라내고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것이 세례죠. 마찬가지로 거룩함도 그렇습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자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이 내가 왕의 진미, 이 음식 먹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았죠. 우리 성도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어릴 때 제사를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음식을 먹는다고 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8장, 9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내가 음식 그 자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서 내가 몸이 부정해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 음식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고 거룩하게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음식들을 거절한 것은 이 음식이 죄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 음식들을 먹고 즐기다 보면 이 음식의 출처가 되는 이방 신전에 가서, 바벨론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 앞에 절하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였기에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진미를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뜻을 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좋은 게 좋다고 편하게 하자. 이 세상 사는 것도 괴로운데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빡빡하게 해서 되겠느냐. 대충 하자.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려는, 그러니까 대충 하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왕의 진미 얼마나 달콤하고 쾌락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의 진미를 다니엘이 잘 먹을 때에 왕의 사랑을 그가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이고 또 그의 앞길이 얼마나 승승장구할 것인가, 다니엘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죠. 왕의 진미를 먹으며 결국 왕이 섬기는 바벨론의 말뚝신을 섬기다가 멸망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의 통로가 되는 본문에 나오는 왕의 진미와 같은 그 무엇이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왕의 진미를 통해 지금 계속해서 내가 세상과 너무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번 살려고 결단하는데 내 삶 속에 왕의 진미와 같은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해 계속 왕의 진미를 먹음을 통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왕의 진미,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시고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 모세는요, 바로가 누굽니까? 이 애굽의 왕이죠. 이 애굽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서 당대 최고의
이 나라에 있던 애굽 땅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모든 교육도 받고 정말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믿게 되었어요. 그 시점이 언젠지, 물론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과 그 아버지 아므람이죠. 아므람에게 그 교육을 받고 잘 이렇게 뭐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언제 정확하게 믿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의 진미를 거절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애굽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왕의 진미로 죄악의 낙을 진짜 잠시잖아요. 이 땅의 삶은 정말 잠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TV를 보는데 그 연세가 한 90 넘으신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 줄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엊그제 애들하고 어린 나이에 막 소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어릴 때 초등학교 소학교 다니면서 애들하고 놀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느 순간 딱 의식이 들고 눈을 딱 떠보니 내가 지금 보니까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정말로 잠시라고. 우리 성도님 정말 잠시입니까? 예, 진짜 잠시죠. 진짜 잠시인데 모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의 낙,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바로의 궁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잘라내고 바로의 음식을 포기하고 광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입교와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또 입교인으로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한번 멋있게 내가 살아보고자 하던 그 모든 꿈을 다 버리시고 뜻을 정하여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그 영광의 길,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영광의 길, 그 끝에는 구원이 있고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축복이 그 길 끝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언제 닦아준다는 겁니까? 우리가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뜻을 정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다가 죽은 뒤,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눈의 눈물,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너 정말 이 땅에서 고생 많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성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픈가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아픈가요? 얼마나 슬픈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포기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왜 뜻을 정했는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민족이 유다죠.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 길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 길은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우리 이 유다처럼 망해버리면 어떻게 한가. 그런 유다의 서서히 진짜 이제는 다 망해버린 그 민족을, 우리 나라를, 유다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마 수많은 어려서 한 17살, 15살 그 사이에 끌려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어쩌면 사춘기죠. 정말로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 끌려와서 그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노예거든요. 끌려왔다는 말이 그냥 포로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서름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서름과 아픔을 겪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유는 뭡니까? 당연하죠. 나라가 망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제가 기억나는 어릴 때 다리를 좀 저셨는데 물어보니까 할배 왜 다리 저는데 물어보니까 할배가 내가 맞았다 얘가.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옛날에 이제 일본 순사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순사인데 대들었다고 경찰 끌려와서 죽도록 맞았답니다. 죽도록 제 할아버지는 근데 아무것도 안 받는 죽도록 맞아가지고 막 다리에 그때 기억나면 다리가 아직도 저셨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았어요. 뭐 큰 일도 아니었대요.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그냥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맞고 안 죽은 게 다행이랄 만큼.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그런 서름과 그 서름과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왜 비참하게 되었을까? 다니엘은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산 결과였죠. 누가요? 우리 민족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처럼 유다의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그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나라가 거의 망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랭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주민이 없게 됐단 말은 포로로 다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황폐해지고 놀림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 것은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 가증한 행위라는 건 뭡니까? 특별히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된 이유가 뭐냐? 악행과 가증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들었는지 혹은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다니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못하고 외교를 못하고 혹은 군사력이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지금 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남유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 다니엘은 그것을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 뼈저리게 그는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다의 멸망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어린 다니엘은, 청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방 땅에서 살 길은 뭐냐? 내가 이방 땅에서 이 땅에서 살 길은 뭐냐? 오직 뜻을 정하여 다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 뜻을 정한다는 말은 결심한다는 뜻인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제국의 중심, 그것도 바벨론 왕이 사는 왕궁에서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의 주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제국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바벨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이 있죠. 큰 신상, 무섭고 화려한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만든 머리는 뭡니까? 바벨론, 가슴은 페르시아, 배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종아리하고 발은 바로 로마 제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신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요.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요. 그리스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도 나중에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방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한 개인, 작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다스린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면요, 그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모두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살이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죠. 아시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뼈까지 녹아버리는 풀무불,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망하지 않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니엘은 죽었다, 세 친구들은 죽었다, 끝났다라고 한숨 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일으키셨고 이들을 높이셨고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작은 삶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다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것이 아니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비방하는 그 입을 닫으시고 이들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바로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죠. 많은 이들이 달려가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요 힘들고 고달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좁은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구원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모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겠다라고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여서 멸망해가는 조국을 보았던 다니엘은 내가 살 길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뜻을 정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들도 이 다니엘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그 다니엘이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고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정하였던 이 다니엘처럼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섬광처럼 빛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시고 순종하시는 뜻을 정하시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렸는데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익뼈받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가 잘라버릴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며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뜻을 정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좋은 것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정말로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끝은 영생이요 구원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사오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